창세기 2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이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검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막의 물두멍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나누면서 신구약 성경 안에 물두멍과 관련해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혔으니까 나누고 있어요. 물두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지어지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에요.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약에는요. 이것도 성전이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뭐냐면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교회에 계시면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 안방에 계시면 어디 가서 주를 만나야 되고, 안방에서. 화장실에 계시면 화장실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나 될 수 있죠. 어디나 될 수 있으려면 누가 성전이어야 되느냐? 내가 성전이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세트예요. 여기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속죄가 있다 없다.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해 주노라 하나님은 말만 해도 안 돼요. 용서와 벌은 한 세트예요. 용서받는 것과 벌 받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자, 누가 만만하노? 우리 박은희 사모님이 맴매해야 될 일이 있어서 50대를 권장을 맞아야 됩니다. 권장을 맞아야 되는데 불쌍해요. 저 약한 야늘인 여자가 50대를 권장을 맞으면 어째 저걸 견뎌내겠노 싶어갖고 권사님, 유권사님 웃고 있죠. 권사님한테 옮길까. 자, 권장을 100대를 50대를 때리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지은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벌을 받는 기간이 있고 그 벌의 용서가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극치의 벌은 뭐냐? 지옥입니다. 극치의 벌은 뭐라고요? 죽음이나 지옥이에요. 구약은 주로 죽음이라고 죽는다는 얘기하죠. 죽음 또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벌 받는 걸 징계라고 한다면, 작은 징계라고 한다면 그 징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사람, 죽어야 될 그 인간을 또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공의로우셔서 뭐 해야 되고?
지옥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박은희 사모님이 여리고 그런데 또 나도 신랑이잖아요. 책임의식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하면은 사회법은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회법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대신 벌 받는 게 돼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또 완전한 벌을 받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하셔서 이 두 가지가 세트가 돼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속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속죄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 강아지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 산에 뛰댕기는 호레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근데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맨날 이 집에 살면서 이걸 죄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해졌다? 더러워졌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땅이 죄를 지었습니다.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더러워졌고, 타락한 주체는 누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뒤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 지금 못 계시게 됐느냐? 바로 사람 안에요. 누구 안에? 사람 안에 못 계시게 된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도록. 다른 종교에도 속죄, 용서와 죄의 문제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신라시대 때는 동지쯤 되면은 하늘에다가 이제 그걸 연을 날려요. 연에다가 온갖 죄를,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다 적어요. 그리고 연줄을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끊느냐? 작년에 지은 죄 다 떠나가고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면서 해 넘어갈 때, 12월 동지 때 해 넘어갈 때 그거 하면서 연줄 끊어먹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 가지고 의식 안에, 그런 종교적인 의식 관념 안에서 죄를 어떻게 속해보려고, 잊어보려고, 지워보려고 보시도 하고 뭐도 하고 온갖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속죄가 안 돼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죄는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함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은 그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으려면 벌을 또 받아야 돼요. 이걸 세트로 만들어서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대신 벌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사건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부족한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같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에덴 동산에는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따라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 말하거든. 예수님은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 왜? 속죄의 사건을 일으키 완성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뭐가 된다?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성전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그냥 공장에 찍어내서 탁 만드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경작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임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축복도 온전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가 없으시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이 되고 난 뒤에 주님이 40일 광야 생활하시고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담처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서 성전이 되었는데 되자마자 정복하시고 되자마자 여러분 팔자가 막 뒤집어져 고쳐지시고 그러자마자 여러분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돈 다 끌어내시고 아픈 병도 다 나으시고 가정에 복이 오시고 그리고 문주희 목사는 능력이 충만해서 막 엄청나게 쓰임받는데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더니 교회가 미어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마을 회관 빌려서 예배드린다 그것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그룹에 2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도 감당이 안 돼서 전국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100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그룹을 성시로 선포하고 그래 되었더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사모님은 예수 믿고 성전이 되자마자 마음속에 화도 다 사라지고 은혜가 넘쳐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하면서 손이 10개라도 모자른데 근데 손 대는 데마다 막 병자가 낫고 마음이 치유를 받고 고침을 얻고 천사가 내려와도 이런 사람이 없다가 안 믿는 사람은 저기 선녀냐 천사냐 그래가 이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그냥 막 그 안에서 막 충만해. 그룹의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공장도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인구가 막 늘어나 100만 명 도시가 돼버리고
그런 일이, 그게 에덴이라니까. 그게 부흥이라니까. 근데 죄송하게도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잖아. 자, 이제 웃었던 유혹진 도사님 나누자. 오남선 지사님 말하면, 오남선 지사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막 임했더니 막 진동을 하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하게 웃으면서 김봉근 사님이 호리마누라 같은 여자가 어딨냐면서 달덩이까지 업고 안고 다니면서 줄줄 빨고, 그리고 그냥 이곳서 그냥 엎어다니고, 그리고 그 농작물마다 그냥 손도 안 되는데 막 쑥쑥 자라나가지고 토마토가 벌뚝만하게 나오고, 그리고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 팔았는데 100만 원 벌고, 그래 그룹 돈 다 끌고, 그 서울에 가는 아이들하고한테 김아이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쏴주고, 우리 엄마가 웬일이고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런데요? 내 예수 믿어 안 그러는데도 예수 믿으면 그렇다 해가지고 자녀들 셋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들도 성령 돼가지고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 애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병 오다가 말고 예수 믿고, 그리고 공부하는데 머리가 깨쳐가지고 애들이 손주들까지 막 국회의원 됐다가 대통령 되고. 자,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에덴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 안 되고, 우린 아담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인류 구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음란도, 혈기도, 도둑질도, 온갖 시기 질투도 다 가득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될 때, 따라서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작은 샘물이 열리는 거예요. 샘물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샘물이 열렸는데 정복하러 나섰다가 낭패를 띠고 수 있다 없다. 낭패를 겪는 거죠. 대구에 있는 윤필규 목사님이 딸이 지금 우즈벡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우즈벡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거기 후원해주면 좋겠다. 우즈벡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참 영대 국문과 나왔어요. 국문과 나와서 거기 가서 이제 주로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 같은 거 사역을 해요. 그런데 딸이 나가 있고 그 인터콥을 통해 나가 있으니까 엄마도 이제 인터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콥에서는 훈련하고 난 뒤에 F4라고 해서 외국에 단기 선교를 계속 돌거든요.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고 와서 다리를 다치고 성도님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게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러 가서 수고했는데 이분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 선교하러 수고했는데 왜 내 다리를 다쳐가지고 뭘 덮질린 것도 아니에요. 맥주로 시룩시룩 아프더니 다리를 절는. 그러니까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고 몇 달이 지나서 한국에 또 치료하니까 이제 괜찮아서 이제 제대로 걸어 다니세요. 이게 뭐냐 하면요. 마음의 영혼에 뭐가요? 이게 의학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샘물인 사람이 강력한 어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내가 정복할 능력이 안 되는데 정복하러 다 달려들었을 때 대치기 당한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판이 깨질 수 있다 없다? 판판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영혼의 샘물을 여시고 이 샘물이 뭐가 되는 과정을 걷게 하십니까? 따라서 강물되는, 샘물이 강물되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샘물이 강물이 되면요. 이 강물이 되는 단계 여러 가지지. 적어도 자기를 지키는 거. 나를 지키는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6.25 전쟁 제일 많이 죽은 분들이 학도병들이에요. 왜 제일 많이 죽었냐? 기초군사교육도 안 받고 그냥 총 한 자로 쥐어서 그냥 전장에 내보냈으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죽었죠. 어린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속죄의 은총 속에 주님이 우리 영혼의 샘물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샘물입니다. 샘물이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강물이 되는 게 여러분 엄청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강물 되실 겁니다. 별로 그런 소망 없으시잖아, 솔직히. 따라서 내 가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내 가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 네. 유행가 가사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마다 인생의 무게로 무너질 때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유권사님 그 가수 첫 가사가 어쩔 때입니까? 모릅니까? 처음 만나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운 사람도 있고 덜 무거운 사람도 있고요. 지고 있는 짐이 나무짐을, 농사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 지세대로 자기 짐을 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짐 감당해내려고 하니까 적어도 그 짐 감당해낼 정도의 권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 무릎이요. 제가 통뼈예요. 뼈도 한 번 부러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무릎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고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그랬거든요. 근데 30대 때 그 얘기 들을 때 속으로 콧방귀 왜? 내 몸이 나를 견디니까, 버텨내니까. 근데 40대까지요, 제가 몸은 이래도 물찬체비처럼요, 온 예배당에 뛰댕기면서 일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45이 넘어가니까 요쪽 무릎이 계단으로 약간 아프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 그래가 이래 안 되는데 싶은 거죠. 그래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몇 달씩 하니까 이제 내 몸을 내가 견디는 10kg 좀 뺐습니다. 코로나가 제가 준 축복입니다. 헬스장 안에서 산에 가느라고 운동량이 늘어가지고. 근데 지금 산에 가면 뛰댕깁니다. 내 몸을 내가 견뎌내는. 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감당해내려고 하면 나도 샘물로 내 천당 가는 샘물만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시는데 샘물만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샘물을 요한복음 4장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물두멍 하나 열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면 객실에 나가는 자녀들 위해서라도 그 자녀들의 인생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말하면 큰 놈이 지금 서울에서 이제 신학에서 목회하고 있고 작은 놈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후반기 교육 받아요. 속초로 갈지 포항으로 갈지 강릉으로 갈지 세 군데 중에 동해안 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간대요. 근데 군대 간 그럼 누굴 만날지 모르고 어떤 보직을 짊을지 모르는데 그 가서 못된 짓 안 당하고 지 인생 살아내는 중보기도 하려면 그것도 그 인생의 무게인 겁니다. 강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물 아니고 강물 샘물보다 조금 큰 또랑 땅이라도 드셔야 되는데 뭐라도 돼야 된다?
옆 사람의 축복을 또랑이라도 됩시다. 여러분, 근데요, 죄송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샘물도 제대로 안 열린 사람이 주택면서 샘물도 안 열렸는데 예수 믿는 맛을 본 사람은 자꾸 갈급해져요. 그래서 갈급해서 그러다 보면 샘물이 제대로 물이 막힌 것이 뚫어지면서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만 제대로 열려도 물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에 수도 안 나오고 딱 주방 한 군데만 나와도 그 물 뻗다가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물수량이 많으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밭대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샘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열립니다. 딴 걸로 열리지 않아요. 뭘로 열린다고요? 피 묻은 예수 복음에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에 열리는 거예요. 복음에 열린 은혜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강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 정, 의, 인간의 속에 내면의 혼의 세 영역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강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한자 없어요. 아직 일하셔야 되잖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거 내리갑시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신령한 샘물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함이 해결을 될 것입니다. 영생의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날 힘이 있을 겁니다. 샘물이 열렸으니까 또랑이라도 되세요. 또랑이 되는 여정을 걸어가세요. 그게 예수님조차도 40일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준비되는 여정이 예수님조차도 40일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는 여정들을 그렇게 걸은 겁니다. 그리고는 강물이 되어서 한 시대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오늘 시대에나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은 샘물,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여서 샘물된 사람들을 강물로 끌어내십니다. 강물 하나 나타나면요. 강물된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 덕분에 한 시대가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중세는요. 아사스 프란체스코 강물입니다. 그 사람 영성 안에서 한 시대가 확 살아났다. 예? 대한민국 땅에 강물된 사람,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김선도 목사님, 예, 우리 교단의 그 조한장로교 나경일 목사님, 순복음교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춘기 목사님, 굵직굵직한 강물들이 팍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 공 목사님마다 작은 또랑들도 많았다고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또랑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교회 오면 탁 넘치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사람 깨지고 변화되고 사람 새롭게 되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에덴의 영광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샘물이 강물되는 그 여정을 걸어가서 축복의 터 에덴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물두멍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물두멍을 열어주셔서 그 샘물이 강물이 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 내 삶의 터, 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